이 학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전도와 사명, 전도와 사명입니다. 저희가 청년회가 이제 항상 OT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제 8학기 4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 주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전도와 사명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게 청년들에게 좀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그 구도자, 불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까지 도와주는 그 일이 아무래도 참 저희에게 필요한 일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 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주제를 지난 한 10몇 년간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한 2번인가 3번인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전도 훈련의 개념보다는 좀 이렇게 삶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것인가 그 삶에 좀 방점이 좀 찍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의 삶, 우리가 좀 이렇게 빛의 자녀들로서 또 안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님께로 또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제자도 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죠. 뭐 사명과 또 선교 이런 쪽으로 강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우리 제자도 공부하면서 그렇죠? 제자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죠?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제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겠죠? 잘 안 나신가요? 네. 제자는 2가지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 삶으로 전하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자는 입으로 말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2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도 맞죠. 그게 제 우선순위죠.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큰 도전이에요. 그럴 때 진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주로 이제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를 이제 교회로 이제 데려오는 방식으로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또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내 손으로 이렇게 영혼을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부였죠.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잖아요. 따르게 됐으니까 제자죠. 예수님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야 될 새로운 일, 그렇죠? 임무, 이것을 부여하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 너희의 직업은 고기를 낚는,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것이 너희의 일이었고 직업이었다면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줄 텐데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어부라는 것은 직업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직업 있으시죠? 있으시죠? 앞으로 다 누구나 다 이제 주부가 돼도 직업이니까 어떤 자기가 맡겨진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부, 뭐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뭐 직장인 있을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게 뭐냐? 너희는 그 물고기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어부지만 비록 세상에 어떤 직업들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도록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낚아야 하는 그러한 이제 어부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또 사회생활 하시고 친구 관계,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친구 관계 있고 뭐 여러 지인들, 뭐 친척들, 가족들 다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허락하신 그런 환경,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 환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서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전도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전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좀 OT 2학기 시작이니까 OT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본반 시간을 이렇게 갖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이제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영혼, 그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나 개인,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 전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번 주 이제 그 수요 집회 때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마음에 이 말씀을 참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다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개인의 어떤 관심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원대한 뜻입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어떤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근데 이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한 분이시래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굉장히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신은 다 헛된 우상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신이라고 존재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신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상 그럴 수 없고 그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죠? 우두머리가 사탄이 있고 그 귀신들이 있죠. 근데 그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약간의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할 수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어떠한 그 복을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의 배후는 사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귀신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정도와 대하지 어느 정도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이다.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인간 스스로의 어떤 욕망의 분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와 견줄 만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보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당시에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는 여러 다신들이 있었죠. 뭐 제우스 신도 있고 헤라클레스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혼탁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신화에 대한 그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원들이 막 이렇게 팽배하고 있을 그 당시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라. 이 복음에 대한 그 기본 배경이 되는 본질적인 진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가 한 분이시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사람의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렇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만약에 하나님으로만 100% 하나님으로만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사람으로 오시면은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은 다시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그분께서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이 사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보다는 제가 많은 말씀 찾아봤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아까 말씀드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중보자이신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을 요약하는 복음이죠. 복된 소식. 우리에게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소식이 너무도 복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선물한다든지 그것을 전해주고 싶고 하다못해 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앓고 있다가 암 4기 말기였는데 어떤 굉장히 암의 특효약을 어디 미국에서 개발해서 그게 들여왔다 쳐요. 그럼 제가 그 암에 대한 약을 먹었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하지 않아도 암이 다 치료가 된 거, 완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친구가 이제 똑같이 암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기고 수술이 안 된다고 해요. 수술해도 감흥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정말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접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참 복음이 나에게 정말 복음인가? 정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럴 정도로 참 너무 좋은 소식인가, 막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저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 사실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을 겁니다. 적어도 복음의 어떤 그 스킬적인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그런 예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다면 그건 확실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게 좀 부족한 사람이긴 합니다. 모임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간증이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좀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게 새로운 어떤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사회적인 관계나 지나가다가 누굴 만나거나 이렇게 해갖고 관계가 맺어지면 항상 자기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그렇게 좀 사회 관계가 깊어지면 자기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너무도 제가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너무 고생하다가 너무 이제 바닥에 있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막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니까 그 이야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냐는 이야기가
그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분의.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드라마틱한 구원 간증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생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인생 막 힘겹게 막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와 너무 달라져서 너무 좋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얘기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하나님 편에서 소원이면서 아까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뜻.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게 누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이 전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래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건 잘 아시겠죠? 마태복음 28장 그 지상 명령,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은 말씀에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돼야 된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가 있겠죠. 느껴지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저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멸망하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사실 안타까운 심령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실 복음 전도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이면서 명령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 사람은 살지 못하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뭐 감옥에서 성경책 하나 딱 던져졌는데 성경책 막 읽다가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져서 구원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전도자가 있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전도해야 될 제자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얻는 일은 굉장한 거기에는 굉장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들을 얻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것에 동참해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영혼들을
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 충만한 가운데서 누군가 친구를 데려와서 막 복음을 막 전했는데 막 구원받아갖고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그 기쁨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기쁨, 그런 경험이 좀 있거든요. 영혼을 얻는 거, 참 그게 우리에게 너무 좋고 그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는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시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놀랍죠?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고 참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라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영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분이 영혼의 가치입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 모든 사람은 귀합니다. 이것도 역시 찾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이런 것 좀 생각하면서 이제 밖을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지나간 사람들 좀 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더라고요. 그렇죠? 다 죽어 있잖아요. 사물은 다 죽어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식물이 있어야지 동물이 그걸 먹고 자라고 그렇죠? 그 동물 중에서 최고 고등 동물이 이제 사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생명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물체들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그렇죠? 죽어 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쩔 뻔했습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Life is beautiful.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참 우리에게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 가운데서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 눈을 저도 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모든 사람 그 사람의 지혜고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장애가 있든 없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든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겁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됐죠. 그렇죠? 다 망가졌죠. 다 무너져 있고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러한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선하고 좋은 일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람은 존귀 여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사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존귀한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정말 뭐 그냥 나와 관계없는 어떤 불특정 다수도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선교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못 사는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흥선대원군이 막 세국 정책을 펴갖고 외국인들 막 다 죽이고 막 전쟁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나라에 뭐가 아쉬워서, 그렇죠? 다 버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자식들도 죽고 이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땐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실감하게 되는데, 그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어떤 면에서 선진국들의 그 백인들이나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해가 지지 않은 나라고 뭐 대영제국 해갖고 거기서 뭐 잘 나가고 그렇죠? 뭐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 뭐 그런 분들이 막 여기 동양의 뭐 피부색도 다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 가면서까지 선교를 했다는 사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써 그 존귀한 사람들의 그 존귀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근데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영혼을 생각할 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영혼의 비참한 처지. 전해주지 않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멸망하는 것. 근데 전해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아주 극단적인 결과, 아주 달라지잖아요. 완전 판이하게 달라지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것을 볼 때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반대할지언정.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 진짜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고 했을 때, 근데 뭐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예수님 안 믿었어. 정말 사랑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상을 해봅시다. 부모님, 뭐 엄마, 나 평생 빚지고 있는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몰라. 근데 지금 병으로 돌아가시고 계셔. 뭐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렇죠? 막 밤낮 주님 앞에 눈물로 매달려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 지옥 가는데, 망하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그냥 바지끈이 붙잡고 늘어지듯이 막 새벽 기도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이제 나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좋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양심과 책임이에요. 양심. 양심인데 이제 잠언 24장 11절에 보면,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나오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법이라고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위경에 처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딱 길을 가는데 바로 옆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 뭐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 막 호흡 곤란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누군가는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응급처치를. 근데 응급처치를 안 하고 그를 방치하고 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을 도울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그 죄를 묻는 겁니다. 그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뻔히 이제 그냥 놔두면 죽을 줄 아는데 사망으로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건져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보면 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양심의 호소. 그렇죠. 이 복음 전도는 양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 알고 있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내가 실제로 구원을 경험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그 사람을 외면한다. 적어도 알려주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굉장히 찔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양심 막 거리끼는 말씀이냐 듣기 싫어요. 저도 안 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정직하게 저도 이 말씀 앞에 막 너무 막 싫어요. 사실은 기분 안 좋아요. 근데도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냥 양심에 따라서 그냥 충실하는 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이건 양심의 문제이다. 뭐 에스겔서 보면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은 어떤 문둥이가 있는데, 그렇죠? 문둥병자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이방 민족에게 이제 애워싸여서 성이 함락된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굶어 죽고 막 그 자식들 삶아 먹고 막 그런 비참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이들이 그냥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바깥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다가 다 죽고 거기에 막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물건들 잔뜩 놓고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근데 문둥이들이 와 보니까 다 몇 명 죽고 있고 다 도망가고 막 물건들만 잔뜩 있는 거죠. 음식 막 먹다 보니까 양심이 이제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가서 성 안에 들어가서 저기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밖에 나와봐. 지금 음식도 엄청 많고 지금 대적들은 다 물러갔고 살 길이 있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막 자기 거 먹고 자기 막 물건들 다 챙기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둥이들은 양심에 따라서 가서 성 안에 가서 알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아까 이제 또 이제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 생각하게 된 두 번째로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일에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특정 뭐 전도의 은사가 있거나 뭐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제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특정한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것은 전도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는 그분이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왔어요. 이번 캠프 때도 개인 상담하는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혼이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죠. 어떻게 제가 무슨 말로, 그렇죠? 제가 말이 유창한 편은 아니지만 좀 말이 빠르긴 하죠. 근데 유창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설득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그냥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죠? 근데 몇 말씀 찾아서 보여주면서 예수님 믿냐고 하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확신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영적 충만과 성장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은 나와 제가 이제 교재로 사용하려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있습니다. 이런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가령 내가 이기적이고 내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정말 이기적이지, 너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전도부에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이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이타적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다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 자기가 돌봐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죠.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 구주를 만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하고 완전한 행복은 없기 때문이다. 전도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고귀하고 좋은 행복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것은 첫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의 기쁨이나 어렵게 승리를 얻은 병사의 자부심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제 아이를 낳는 것과 자식을 낳는 것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식을 낳으면 진짜 여러분 낳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기쁨이 크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영혼을 얻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까지는 구원의 즐거움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뭐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감동이 그렇죠? 좀 약해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의 원인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전해보고 예수님을 자랑해보고 전해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구원의 기쁨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해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동역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이죠. 그래서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할 겁니다. 각자가 만난 영혼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번 학기의 공과의 주안점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이게 잘 데리고 오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서로 동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 사람이 헌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밥을 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선행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친절한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그런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어떤 말씀. 그러니까 여러 전도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한 전도자와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어떤 전해진 어떤 말씀을 꽂혀서 내지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제 이거는 제가 어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어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는 그 설문조사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책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쇠퇴할까, 이걸 이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글을 쓴 건데 그 분이 이제 하신 얘기 중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좀 이렇게 우리에게 접목이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쇠퇴하는 교회,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웃리치를 한대요. 남한테 퍼준다는 거죠. 사회 봉사를 같이 하고 또 복음을 같이 전한다든지 선교에 동참한다든지 이런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그 분반 청년의 결속이 강화되려면은 같이 어떤 선한 일을 봉사를 하면 좋아요. 사회 봉사 내지는 같이 전도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치열하게 이제 전투를 하다 같이 전투를 하면은 이 끈끈한 전우회가 생기기 때문에 분반에서 막 그 분반 교제 막 뜨겁게 하나님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런 것보다 함께 그렇게 그 남을 섬기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또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면은 더 그 공동체가 끈끈해지고 성장하게 된다. 그런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는데 청년회가 좀 이렇게 서로 활발하게 좀 우리만 이렇게 안으로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좀 나가는, 정말 사랑을 퍼주는, 그게 선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이웃 사랑 실천이 됐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좀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도 남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찬양에도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사랑은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엄청난 그 비밀이죠. 어떻게 빌려주는데 더 풍성해져요? 네,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외부로 많이 퍼주는 교회가 아마 잘 주님이 더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영적 부흥의 원동력이다.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계속 새 생명을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인데요. 사실 제가 이 전도 훈련을 해야 되겠다, 전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죠. 그리고 청년에도 이제 제가 청년할 때는 80명, 90명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한 40명 정도 됐으니까 절반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더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이제 전도가 많이 안 되고 외부 유입이 없을 경우에는 그쵸, 계속 이제 수는 줄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잘 준비가 돼서 외부로 나가서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영혼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채우지 않는다면은 다음 세대가 좀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대학 캠퍼스에서 기독교 인구가 5% 미만이라고 해요. 5%도 안 된대요. 그러면은 5% 미만이면 선교지로 분류한대요. 선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들도 선교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젊은 세대 20대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도의 어떤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4,500만, 5천만 되나요? 얼마나 되죠? 그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인구가 한 3천만 정도로 준대요. 20년도 지나면 저출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1,500만 정도를 외국인들로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미나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다문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유학 와서 공부해서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해서 고급 인력들이 이제 한국에 귀화 내지는 이민해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주변에 보면 그렇죠? 다문화 가족들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준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우리 만나게 됐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좀 준비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일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영혼들에게서는 뭐 절실하게 필요가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정말 힘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나눠 드렸나요? 그 공과 계획표를 이제 PDF로 다 받으셨을 텐데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반 그 공과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좀 했어요. 개인 전도에 대한 책을 바탕으로 했고, 근데 중간에 보면 복음 1단계, 2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제가 왜 했냐면은 이제 제가 앞에서 먼저 복음에 대해서 1단계별로 좀 이렇게 한번 짚어 나갈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듣고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메모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분반해서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 유형의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뭐 어떻게 실제로 전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필요하다면 이제 분반 내에서 뭐 1대1로 이렇게 불신자 전도자 해갖고 시뮬레이션으로 전도를 해보는 그런 연습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